5일 어버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비 다윗의 압살롬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우리 31절에서 우리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디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네 아들 압살롬아, 네 아들아, 네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네 아들아, 네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비 다윗의 압살롬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즉위한 분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고요. 왕이 되기 전까지 목동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다윗이 통치했던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해졌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두려워하는 가장 큰 나라로 발전하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 왕은 이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또 음악가요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용모는 뛰어나서 세계 여러 곳에 다윗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가장 멋있고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흠을 하나 찾는다고 하면은 그의 사생활이 너무나 혼잡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여인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공적인 부인만 해도 한 1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 부인들이 낳은 자식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왕위를 계승하는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어느 부인의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할 것인가? 자,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 이 압살롬은 셋째 아들로 아주 야심이 많고 추진력이 강하여 기회를 엿보면서 최악의 경우에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신이 왕권을 차지하려 했던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자, 결국 그는 어느 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는 다윗은 아들 손에 죽을 것 같아서 급히 감람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성경에 보면 맨발로 남이 자신의 얼굴을 알아볼까 싶어서 얼굴을 이렇게 천으로 가리고 울면서 산속으로 도망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궁을 점령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데요. 자기 아버지와 살았던 그 여인들을 자기가 데리고 농락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 이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자였습니다. 자, 그 후에 다윗을 지키려는 백성과 압살롬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나누어졌어요. 둘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압살롬의 군대를 패하게 만들었는데 자, 성경에는 이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그 전투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압살롬은 나귀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 밑을 급하게 달리다가 나뭇가지에 이 상투가 걸려서 머리에 상투가 걸려서 노새는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요. 이 압살롬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린 것을 보고 다윗 편의 장군 요압이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이 아들 이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보고받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인데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어버이 공경에 대한 음성,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음성을 나의 것 삼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은 나라는 존재의 근원이 됩니다. 자,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최선을 다해 수고의 땀을 흘리신 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1년 365일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지만은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날을 정해놓고 부모 공경의 마음을 되새기며 효도를 일깨우려는 그 뜻에서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 중에는 효도를 하고 싶어도 이미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할 수 없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분은 교회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며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다면은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효도를 다짐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아버지 다윗이 통곡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윗은 헤아릴 수 없는 아내로부터 수십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잘생기고 영리한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는 지략이 뛰어나고 용기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야망이 일어났는데 그는 아버지의 왕권을 뺏으려는 야심을 품고 4년 동안이나 몰래 군대를 훈련시킵니다. 아버지 다윗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사람들의 그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이간질시켰고요. 마침내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예루살렘 성에서 쫓아내고 왕좌에 앉습니다. 자, 그 후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싸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결국 이 싸움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의 반가운 소식을 들었지만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왕의 체면도 생각지 않고 성곽에 올라가 얼굴을 가리고 대승통곡하는 내용이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에 보시면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여기 아버지 다윗의 눈물과 통곡 속에 어버이 주일을 맞아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마음은 단순히 다윗 왕만 가진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해 가진 사랑의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통곡 속에 숨겨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성령의 음성으로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통해 깨닫는 부모님의 사랑 특징 첫 번째는 부모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식조차 포기치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쏟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로 보답하지 못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왕위를 뺏으려 했고 아버지를 제거할 계획을 세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떤 부모라도 흥분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잡아 죽일 수도 있지만은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세 장군에게 당부하는 말이 사무엘하 18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할 때에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지혜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주범 아들과 싸우러 나가는데 자, 그를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다윗의 요구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 속에 아버지의 귀한 숭고한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윗은 혹시 압살롬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문 앞에서 아들에 관한 소식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자, 이것이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압살롬이 무사하기만을 기원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한결같이 똑같이 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이
여러분 이렇게 전달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림자가 부모의 마음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만은 택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속죄 제물로 삼아 가장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침묵하시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완성시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들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도 다 남아 있었어요. 자녀들을 향해 이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되어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구약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자식이 못된 짓을 해도 어머니는 끝까지 자식 편에 서서 자식을 감싸줍니다. 자식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못된 자식일지라도 끝까지 감싸 안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대적하여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자식까지도 끌어안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자, 이것을 알고 이런 사랑을 덧입고 우리가 살아왔다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는 것이 마땅한 자식의 도리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을 통해 깨닫는 부모님의 사랑 특징 두 번째는 부모는 자식의 불행을 자기 탓으로 여겨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자식이 잘못해도 나중에 자식이 잘 되면은 부모님의 마음은 기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아무리 올바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도 나중에 자식이 불행해지고 어려워지면은 부모님의 마음도 무척 괴롭습니다. 사실 엄격히 따져서 압살롬의 불행은 다윗이 뿌린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앞에서도 밝혔지만은 아내가 무척 많아 복잡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삶 가운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아내를 뺏으려고 그녀의 남편을 고의로 살인까지 했던 그런 죄를 범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에 다윗은 참회와 회개한 후에 용서를 받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벽에 못을 박으면은 못을 다 제거를 하지만은 못 자국이 남습니다. 자신이 범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고 깨끗하게 치료를 하시지만은 어떤 어려움과 심판이 때로는 남아서 우리의 삶을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바로 이 예언에 말씀한 대로 다윗의 집안에 칼부림과 재앙이 일어나고요. 태어난 아들이 죽은 것을 보면은 압살롬에게 관계된 일이 바로 다윗의 범죄와 무관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 자국은 남아서 못자국처럼 괴로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었던 바로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기억하기 싫은 그런 사건이지만은 그 원인을 따지면은 바로 자신이 연약하여 범한 죄의 결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다윗 또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제거하려는 못된 짓을 행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다윗은 내가 이런 피해야 될 그 죄를 범한 그 죄의 대가를 받는다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양심의 소리를 구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아들이 죽었다는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 앞에서
다윗은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자책까지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보고 스스로 돌아보며 자책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의 종아리를 치며 자책하는 것이 부모이지 않겠습니까? 자,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면은 그 공로를 자식에게 돌리지만은 자식이 잘못되면은 그 책임을 부모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아는 분은 바로 자녀의 잘못을 자기 탓으로 여기며 괴로워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깨닫는 부모의 사랑 특징 세 번째는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생명과 왕관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 중에 있던 이 다윗 왕의 관심은 온통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벌이는 전쟁이지만은 전쟁의 승패보다는 내 아들이 어떻게 될까, 아들의 안전이 더 큰 관심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의 관심이 전쟁의 승패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에서 달려온 전령이 전한 승리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왕으로서 마땅히 기뻐하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자초지종을 물어야 했는데,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 터진 첫 질문이 32절입니다. 32절에 보시면은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여러분,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비록 아버지를 왕좌에서 몰아내고 죽이고자 전쟁을 일으킨 못된 아들이지만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들 압살롬은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야 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전령은 왕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이 다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전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차마 신하들 앞에서 울 수가 없어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 통곡을 합니다. 33절 다시 보면요.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다윗은 차라리 자기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통곡을 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아들이 살았더라면 하는 그 바울의 깊은 심정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이나 나라보다도 압살롬이 살았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심지어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눈 아들이라도 그 자식의 죽음 앞에서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그 아들의 죽음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바치고자 하는 애틋한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이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비 다윗의 절규를 나의 마음에 담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길러주셨을 것입니다. 생전에 계신 어버이들 역시 다윗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나를 잊게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며 참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형편없는 자식이라도 부모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바로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꿔서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그 부모님의 놀라운 사랑을 먹고 입고 이 시간까지 자랐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압살롬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육신의 부모님조차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자,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행여 내 안에 부모님에 대해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자, 이 시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점점 자녀들이 성숙하고 이렇게 늙어갈수록 우리의 부모님의 그 상황을 더 깊이 자세히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신 일이 십자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손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마치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여 죽이고 그 왕권을 차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런 일을 당했지만은 다윗은 압살롬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이며 우리의 마음속에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 사랑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조명해 볼 수 있는 부모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먼저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 자리를 지키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 그 사랑을 다시 행하려 할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싹이 트게 되어지고요. 아름다운 관계가 다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시원치 않는 아버지, 어머니도 자녀를 위하여 희생에는 누구나 다 용기 있게 낳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92년도 올림픽 경기 400m 준결승 시합이 전 세계에 중계가 되었습니다. 데릭 레드몬드라는 영국 대표 선수가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는 준결승에서 결승 지점까지 거의 달려가다가 다리 근육에 쥐가 나서 그만 운동장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육상 선수에게 1초라는 시간은 너무나 귀중합니다. 자신이 평생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해온 것은 단 몇 초, 여러분, 그 일로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승 후보가 골인 지점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그 상태에서 쓰러졌다는 것은 그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많은 관중들도 쓰러진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TV 중계 화면도 그를 집중적으로 비춰줍니다. 자,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는 고통을 무릅쓰고 일어나서 그 아픈 다리를 끌면서 울면서 꼬린 지점을 향해 다리를 끌고 갑니다. 꿈이 깨진 슬픔, 다리의 고통,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 이때 어떤 사람이 관중 속에서 황급히 뛰어나와서 그 선수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자, 그의 아버지 짐 레드몬드였습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싶느냐? 아버지, 꼬린 지점까지 가고 싶어요. 그래, 나와 함께 가자. 아들은 울면서 아버지 몸을 의지했고 아버지는 그 육중한 아들을 휘어잡고 꼬린 지점까지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꼴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장을 달리다가 어느 때 넘어져 고통스러울 때에 다른 사람은 구경만 하고 있어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보고 있지 않고 달려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경해도 아버지는 나를 끌어안고 인생의 꼬린 지점까지 함께 가주시려고 합니다. 나를 의지해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며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성군이며 이스라엘의 왕인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 했던 아들 압살롬. 자, 그는 아버지의 여인들을 일부러 성폭행했던 파렴치한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 왕은 체면도 잊은 채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지 왜 내가 죽느냐라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부모님도 똑같이 가지고 계심을 알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모든 못된 짓을 행했던 이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자식 사랑을 통해 부모 공경의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거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새롭게 해 주시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 기회가 없는 분들은 주변의 어른들이라도 잘 섬기며 우리에게 명령한 계명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율로한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율로한 가운데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서 복되고 행복한 또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의 공경의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모든 자녀의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